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의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새 예루살렘을 열어주신 그 지고하신 사랑에 저희들의 전부를 내어 바쳐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흠숭을 드립니다. 또한 이 대한민국, 죽어가던 대한민국을 아버지께서 참 보잘것없는 저희들의 기도를 가련하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최악의 상황을 피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 어, 정의가 그리고 진실과 사실이 이 대한민국에서 점점 드러나고 도드라지게끔 하시는 아버지의 이 모든 원대하신 능력과 진리를 밝히시는, 그리고 그 진리의 세력을 이제 서서히 쓰시는 그 아버지의 모든 이런 위대한 일들에 저희들은 그저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흠숭과 존경과 사랑과 아버지께만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모든 값진 가치들을 다 드립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대한민국이 아버지께서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를 똑바로 깨닫고 과거 나라가 생겼을 때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이 나라가 지은 모든 아버지께 배은망덕과 모욕으로 지은 죄를 저희 사명이 배상과 보속을 드립니다.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시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아버지께 모욕으로 갚았던 그 치욕과 역겨움으로 돌려드렸던 아버지의 사랑을 부디 동방의 이 작은 나라인 대한민국이 아버지의 사랑에 올바르게 화답하고 그리고 다시 번영의 나라로 눈부신 발전을 통해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갈망하고 희망하오니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끌어 주시는 그 질서를 저희들의 사고방식으로 개조시켜 주셔서 이제 개조되고 새롭게 탈바꿈된 그런 새로운 정신세계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5월 1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어떤 상황이든 그에 대한 해결책은 없다고 생각하면서 낙담하지 마라. 언제나 희망의 품 안에 머물러라. 비록 너희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보지 못할지라도 나는 전능하며 나의 은총은 어떤 악이든 제압할 수 있다. 신뢰하는 영혼은 이 사실을 알며 낙담에 굴복하지 않는다. 나의 승리는 너희의 신뢰로 시작해 너희의 신뢰로 끝난다. 그러므로 신뢰를 승리로 가는 디딤돌이라고 여겨라. 결코 너희 삶에서 죄가 되는 생활 양식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의 단점을 극복하며 승리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라. 천국의 도움을 구하여라. 그러면 너희는 강해질 것이다. 희망은 신뢰의 열매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참 아버지는 정말 자애로우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부터 드리냐면은 오늘 메시지를 제가 보고 아버지는 정말 자애로우신 너무나도 자상한 아버지시구나 라는 것을 제가 지금 느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오늘 이 메시지에 담겨져 있는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의지가 어떤 나라냐면 이런 거거든요. 지금 6일 날 새 예루살렘이 선포됐거든요. 5월 6일 날. 그리고 지금 매일 새 질서를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요즘에 조금 요 근래에 강도를 조금 수위를 높이셔가지고 아주 구체적 직접적 단어를 쓰셔가지고 네가 이런 것에 타협하고 협력하지 그러면 너는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새 예루살렘이 열렸다라고 해서 너하고 아무 상관없어. 이런 나라에서 계속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뜨끔하고 질책하시는구나 느낄 수 있게끔 이런 것을 하셨거든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그러다 보니 인간은 나약함으로 새 예루살렘을 이렇게 매일 배우고 질서를 배우다 보니 어떤 생각을 하는 영혼이 있을 수 있냐. 나는 뭐지? 나는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네.
맨날 강의를 들으면 저런 것하고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고 나는 정말 부족하게 일도 없고 나는 정말 너무나도 모자라구나. 이렇게 해서 좌절하거나 낙담할 수 있겠죠. 마음이 약하고 심약한 사람일수록 더 그럴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자녀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그런 차원의 나라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가 잘못돼서 부모가 자식을 막 혼냈는데 그게 그 자식의 사고방식이 건강하고 건전하면요. 아, 그래. 내가 이런 건 잘못했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앞으로 잘해보자. 으쌰으쌰. 뭐, 어떤 이렇게 하는 게 건전하고 건강한 사고방식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사고방식이 그렇게 건강치가 않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매일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다 보니까 특히 감성이 현대에는 너무 많이 병들어가지고 부모가 사랑으로 어떤 이런 것을 이렇게 질책하고 가르쳐주면 그걸 고마워하기보다는 두 부류로 나눠요. 한 부류는 완전히 좌절하고 낙담해서 풀이 완전히 죽는, 꺾이는 이런 부류가 있는가 하면은 교만과 자만이 아주 온 정신에 도배를 돼가지고 오히려 역작용으로 이것에 더 반대 극부적으로 나가는 이런 두 가지의 케이스의 부작용으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너무 약해서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나에겐 희망이 없어. 아유 나는 이렇게 부족하니 저런 내용하고는 너무 달라.' 이렇게 할 자녀들에게 위로를 주시면서 "잘할 수 있어. 앞으로 이렇게 하거라. 그럼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는 어떤 이런 차원의 나라, 그런 나라를 지금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어떤 뉘앙스가 그러하신 건가를 한번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어떤 상황이든 그에 대한 해결책은 없다고 생각하면서 낙담하지 마라. 요 첫 번째 문장이 제가 지금 앞에 서두에서 여러분에게 배경 지식처럼 말씀드린 그런 나라예요. 어떤 상황이든 그에 대한 해결책은 없다고 생각하면서 낙담하지 마라. 에휴, 나는 뭐 저렇게 훌륭한 진리가 있는데 너 저랑 너무 다르고 나는 나이도 이렇게 많고 여태 헛살았어. 막 이런 어떤 낙담. 그러지 마라. 해결책은 없는 거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언제나 희망의 품 안에 머물러라. 희망의 품 안에 머무르는 건 뭘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희망의 품이라는 건 뭐냐면 전지전능하신 아버지의 권능이 있죠. 예를 들면은 홍해 바다를 쫙 가르신. 여러분 그게 잘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그렇게 구원받기에 합당해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신 걸까요? 물론 이런 측면은 있어요. 그 노예살이를 한 지 인제 수십 년이 지나서 '아 채울 만큼 채웠다. 쟤네들이 저 정도로 고통스럽게 살았으면 이제 건져 줄 때도 됐어.' 이런 어떤 아버지의 원의가 있으셨겠지만 물론. 그러나 그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넌 이후의 반향을 보면 참 구원받기 합당치 않은 반향만 골라서 해요. 그쵸?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홍해를 갈라서 그들에게 건져 주시는 그 기회를 주시잖아요. 거기서 탈출할 수 있는. 이런 희망의 품, 이런 희망의 아버지, 이런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그걸 여기서 희망의 품 안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아버지는 나는 있지 홍해 바다도 가르는 아버지야. 또 내가 죽은 라자로야 일어나라 하니까 라자로도 나오지 살아서 그런 내가 권능의 아버지야. 전지전능하신 아버지야. 그러니까 그런 나의 희망의 품 안에 네가 머물러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이런 말씀이시죠. 비록 너희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보지 못할지라도 나는 전능하며 나의 은총은 어떤 악이든 제압할 수 있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보지 못할지라도 이거는 너무 맞는 말씀이세요. 이거는 개인으로도 말할 수 있고 국가적 차원으로도 말할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다 해당되는 말씀이신데 예를 들어 오늘이 개인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하시는 것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네가 나와 소통이 안 돼. 진리를 충분히 알지도 못하고 교감을 할 수도 없고 네가 이상한 누룩을 많이 담아서. 그렇다 해도 네가 나와 소통이 안 돼서 네가 볼 수는 없어도 사실적으로 지금 영적 세계에서 근원 나라에서 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너는 안 보여도 그래도 나는 전능하며 내 은총은 어떤 악이든 제압할 수 있다는 걸 네가 믿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 이런 나라예요.
여기서 나의 은총은 어떤 악이든 제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어떤 차원이냐면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산에 등산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내가 일단 등산하려고 산을 올랐어. 그러면 돌아올 수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돌아올 길도 인지하고 있고 알고 있고 돌아올 능력도 체력도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체력도 안 되고 길도 모르고 그러면 아예 시도를 안 하겠죠. 근데 내가 어디를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건 올 길도 알고 그 체력적 안배도 돼 있으니까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등산을 올라갔다가 내려오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산을 가고 있는데 만약에 개미가 그런 나를 봤어. 이 땅에서. 그러면 그 개미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머, 쟤는 제정신이 아니야. 미쳤나 봐. 저렇게 어마어마한 태산을 저기를 가고 있어. 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개미의 차원에서. 마치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네가 어떤 해결책도 보지 못해도 어떤 나의 모든 은총이 어떤 악이든 제압할 수 있으니까 나를 믿거라. 이 나라가 그런 나라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 등산을 올라가는 분이 아버지시고 개미는 우린 거죠. 그 아버지의 뜻이 오실 수도 있고 길도 다 마련했고 체력적 안배도 다 돼 있다는 걸 이 개미는 절대 알 수 없듯이 그런 거다. 다시 말해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것이 답이 없을까? 아버지께는 다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하면 패망시킬 수 있고 쟤를 어떻게 하면 굴복시킬 수 있고 쟤를 어떻게 하면 다 요절을 내 가지고 저 가문 대대를 파멸시킬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다 아신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한 개인에게도 적용되는 진실이고 이 나라의 마귀를 쳐부수시는 아버지의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방법이 있으신데 우리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행해가는 분위기나 기운이나 열매들을 보면 아버지가 개입하고 계시구나를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라고 제가 어제 강의에서도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죠. 또 전 세계적, 전 우주적, 전 지구적 이런 글로벌한 차원에서 봤을 때도 여러분 한 개인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도 안 보이는데 전 지구적 차원에서 아버지가 역사하셔서 마귀를 부수고 계셔도 우리 눈에 그게 보일까요? 안 보이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그렇죠? 어떤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너는 그런 거 해결책 하나도 못 봐. 그래도 내가 전능하지 않니? 홍해 바다도 가르고 죽은 이도 살리고 그러니까 내 은총은 어떤 악이든 다 제압할 수 있는 거란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이런 차원 거기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너가 좌절할 필요도 없고 낙담할 필요도 없어. 이런 말씀이시죠. 신뢰하는 영혼은 이 사실을 알며 낙담에 굴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신뢰하는 사람은 이런 배경적 지식이 있으니까 진리의 차원이 지금 내가 이 정도로 아버지께 신뢰하고 나를 내어 맡겨드렸으니까 내가 이렇게 올바라지기를 염원하고 내가 진리로 사고방식이 바뀌기를 원하고 이렇게 매일 저를 고쳐주세요. 아버지 사고방식을 고쳐주세요. 진리로 새롭게 태어나고 싶어요. 막 이렇게 염원하고 갈망하고 그게 진짜야. 그게 거짓이 아니고 가식이 아니고 그러면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겠죠. 은총을 주시겠죠. 그걸 고칠 수 있는. 이런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은 내가 지금 신뢰하면서 이렇게 다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기도도 하고 의탁도 하고 인간적 노력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다 고쳐주실 거야. 이렇게 신뢰하는 영혼은 이런 사실을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우울해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의 승리는 너희의 신뢰로 시작해 너희의 신뢰로 끝난다. 이 말씀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서 승리를 하시고 싶잖아요. 그러면 신뢰할 때 우리 안에서 승리를 이루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를 완전히 믿어서 나를 온전히 내어드렸어. 그럴 때만 아버지는 내 안에서 승리하셔서 내 안에 마귀도 내보내시고 내 잘못된 사고방식도 고쳐주시고 이렇게 할 수 있지 내가 아버지를 믿거나 신뢰도 안 하는데 나에게 무슨 작업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나를 믿어. 그러면 믿는 만큼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것을 해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저 사람이 나를 믿지를 않아. 신뢰를 안 해. 그런데 내가 그 사람한테 뭘 할 수 있나요? 믿지도 않는데. 다가가서 뭘 하면 할수록 오히려 욕하지 않으면 다행이겠죠.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러니까 그 신뢰가 얼마나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사람은 되게 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지만
천상의 나라는 이 본질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아버지는 진정성, 진실, 사실, 정직 이런 것만 좋아하시거든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속성이. 이렇게 본질이 움직여지는 것하고는 이 유물론적인 세상이 움직여지는 메커니즘하고 완전히 달라요. 이런 것에 대한 인식 체계가 빨리빨리 달라지지 않으면 어디에서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떤 거는 버려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느리고 둔감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을 신뢰하는 사람만 아버지는 안전하게 구원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능력은 인간이 신뢰할 때 그럴 때 아버지 능력이 우리 안에서 발하시고 은총도 역사하시는 거지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 아버지는 아무 일도 못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쉬워요. 이렇게 비유를 또 드리면. 어떤 사람이 낭떠러지에 나뭇가지 하나에 지금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그거 놓으면 죽어요. 낭떠러지에서.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 나뭇가지 놓고 이 로프를 잡으세요. 이러고 어떤 사람이 왔어요. 나를 구해주려고. 나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힘이 빠지니까 이 나뭇가지를 놓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 로프를 잡기는 잡아야 되겠는데 그거는 알겠는데 예를 들어 그 사람을 내가 그렇게 썩 100%로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럼 덥석 그 로프를 잡을까요? 안 잡죠. 그렇죠? 인간도. 그러면 그 사람을 신뢰만 해서 그 로프만 잡았어도 살 건데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아서 로프를 안 잡아서 죽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죽고 사는 거는 그 신뢰 별것 아닌 한 끗 차이라고 인간은 생각해서 신뢰를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물론 그 신뢰도 순도와 정도와 급이 있고 질이 있고 이런 게 있지만 신뢰해서 그 로프만 잡았으면 살 것을 내가 신뢰하지 않아가지고 저 사람 나 죽이려고 온 것 같은데 이상한 데서 그걸 안 잡았어. 그럼 나는 결국 죽죠. 그러면 나의 삶과 죽음은 뭐에 달린 거예요? 그렇죠. 그 신뢰 하나에 달렸던 거예요. 이런 거랑 똑같은 나라인 거죠. 아버지가 지금 말씀하시는 나라가. 그래서 내 승리는 너의 신뢰로 시작해 너의 신뢰로 끝난다. 신뢰하면 내가 네 안에서 마귀도 내보내고 못도 하고 영혼도 너의 영혼도 살리고 다 할 수 있겠으나 네가 나를 신뢰 안 해서 고집스럽게 네 정서나 기호나 따르고 경향이나 따르고 너의 익숙한 제도 전통 네가 여태까지 살면서 옳다라고 생각하는 네 선, 네 자아 이런 것만 따라. 그럼 나는 너 안에서 아무것도 못하지.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므로 신뢰를 승리로 가는 디딤돌이라고 여겨라. 여기 또 한번 강조하시죠? 못 알아들었을까 봐. 강조하시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네가 나를 신뢰하는 게 하느님을 신뢰해서 믿고 하나 되는 게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는 게 너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승리로 가는 디딤돌이라고 네가 여겨야 된다. 제가 좀 전에 나뭇가지 그거 로프 신뢰해서 그 로프만 딱 잡았으면 살 건데 내가 신뢰를 똑바로 안 해서 그걸 못 잡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과 똑같은 처지. 이런 말씀이시죠. 결코 너희 삶에서 죄가 되는 생활 양식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자, 여기 죄가 되는 생활 양식이 정확히 뭡니까? 그렇죠. 우리가 배운 차원으로 바꿔서 말하면 사고방식이에요. 제가 매일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너의 그 인간적 사고방식 있지? 그게 다 죄인데, 그게 다 마귀고, 그게 다 악인데, 그 인간적 사고방식을 극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 좌절하고 절망했을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시죠? 너희의 단점을 극복하며 승리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거라. 예를 들어 내가 특별히 잘 안 되는 어떤 것이 있잖아요. 잘 버려지지 않고 고쳐지지 않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고방식인데, 그 중에 하나가 경향, 기호, 정서 이런 것들인데, 그것도 극복하며 승리할 거라는 희망을 가져라. 어떨 때 승리할 수 있나? 그렇죠. 여기 힌트 다 주셨죠. 신뢰할 때 아버지를 믿어. 아, 내가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께 기도드리고 내 의지가 진짜 나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싶어. 진정성의 나라에서 갈망의 나라에서. 그래서 청원을 자꾸 드려. 아,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개입하셔서 이걸 다 고쳐주실 거야. 이런 희망. 그 희망을 신뢰 가운데 가져라. 진짜 그렇게 될 거니까. 이런 말씀이시죠? 천국의 도움을 구해라. 그럼 너희는 강해질 것이다. 희망은 신뢰의 열매다. 자, 이런 어떤 우리의 단점을 극복하고 이런 것을 꺾어버리고
일어나고 딛고 일어나고 하려고 할 때 천국의 도움을 구해라. 예를 들면 우리에게 수호천사님이 계시잖아요. 그 수호천사에게 수시로 계속 드리는 거예요. 봉헌 드리는 거예요. "저 이런 거 잘 안 되고요. 이런 거 싫은데 계속 저에게 있고요. 저 누구 미워하는데 이런 거 잘 안 없어지고요. 이런 것 좀 고쳐 주세요. 뽑아가 주세요. 불살라 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게 천국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강해질 거래요. 아, 내가 의탁하고 내어 맡기고 열렬히 갈망하면 강해질 수 있는 은총을 주시는 거구나. 이런 나라고요. 희망은 신뢰의 열매다. 자, 누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해. 정말 열렬히 사랑해. 그러면 그 사람은요, 앞으로의 인생 볼 것도 없이 성공적인 삶이에요. 지금 아무리 가난해도, 지금 아무리 피폐해도, 지금이 어떻든지 간에 그 사람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의 신뢰가 하느님 보시기에 100%짜리라고 인정을 받으면. 그 사람의 용해가 하느님 보시기에 정말 너는 나를 진짜 사랑해서 용해되기를 갈망하는구나 해서 용해될 수 있는 은총을 주셔서 그렇게 점점 돼가죠.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요. 아, 이 사람은 이 정도까지 성공할 거야. 이 정도까지 성공할 거야. 이렇게 가는 못해요. 인간이. 왜냐? 인간은요. 건불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그 건불에 하느님의 은총이 딱 닿죠? 그 건불 끄트머리 하나에 하느님의 은총의 빛이 하나 딱 닿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까지 성장하고 어디까지 발전된 어떤 빛이 될 거라는 건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왜? 전지전능하신 분이 뭘 주시는 거니까. 은총을. 그렇기 때문에 끝을 가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자연법에서의 성공이나 자연법에서의 어떤 좋아지는 것은 아, 저 사람은 저 정도의 인물이구나. 저 정도까지 성공하겠구나. 어떤 이런 예측이 되지만 하느님이 주시는 은총이라는 거는 그런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차원의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 같은 케이스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치기가 대통령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제가 지금으로 비유하면 양치기면은 그 당시에도요. 별로 그 썩 좋은 직업이 아닌 직업군이에요. 물론 그 아들 중에 그냥 막내라서 그런 허드렛 일을 시켰다라고는 할 수 있을지라도 그냥 양치기나 하고 가서 들이나 이렇게 좀 거닐고 이런 양이나 돌보고 하는 이런 그 어린 소년을 그런 소년을 대통령이 되게 한다? 그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돼도 다 대학 나오고 학벌 좋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차원이지 감히 양치기나 하던 그런 16살짜리 소년을 한 나라의 왕이 된다. 그거는 하느님이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근데 하느님이 역사하시니까 불가능이 없어요. 그 건불 같은 다윗이라는 소년에게 속성과 근성이 좋으니까 그 속성과 근성만을 보시고 아, 쓸만한 놈인데 내가 얘를 써야 되겠다 해서 선택하셔서 건불의 은총이 딱 닿으니까 그냥 용맹하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하느님을 사랑하는데도 뭐 대중이 없어 소를 몇천 마리 잡아 바치면서 아버지를 찬미하면서 춤을 추고 이런 열정 이런 영혼이 되죠. 그게 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여쁘고 귀엽고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되더니 한 나라의 왕이 됐네. 왕이 됐는데 치세도 그렇게 잘해. 그럼 이게 하버드를 나와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석학이 돼서 그렇게 된 건가요? 그런 게 아니죠. 그렇죠? 막 엄청나게 책을 파고 독학을 해서 천 몇백 권을 읽어가지고 똑똑한 지식인이 돼서 나라를 다스리고 이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그렇죠? 인간은요. 뭐를 갈망하려면은 똑바로 뭐를 알고 갈망해야 돼. 뭘 원해도 좀 똑바로 뭘 알고 원하고 청하고 그래야 돼요. 진짜 갈망해야 되고 원해야 되고 청해야 되는 건 뭐냐? 건불 같은 나같이 이런 비참한 영혼에 부디 하느님의 은총이 한 자락 닿으실 수 있기를. 이거를 청하고 염원해야 돼요. 갈망해야 되고. 근데 그런 건불 같은 영혼에 하느님의 은총이 닿는 게 아무나 될 수 있는 거냐? 물론 아무나 주시지 않죠. 어떤 측면에서 제가 아무나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속성과 근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 반향의 측면에서 봤을 때의 아무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적 기준의 아무나가 아니라. 예를 들면 다니엘과 같은 근성, 다윗과 같은 속성과 근성, 에스텔과 같은 그런 여성으로서의 그런 어떤 용기와 지혜, 이런 어떤 근성, 유디과 같은 그런 용맹함, 여성인데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순종, 이런 하느님이 예뻐하시는
아, 저거 양질이다라고 생각하시는 어떤 근성과 속성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성경에 축복받은 인물을 분석해 보면. 그런 것이 있을 때 지금은 비루하기 이를 데 없사오나 아버지가 그런 근성으로 저 영혼을 통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어떤 은총 하나가 딱 닿죠. 그럼 더 이상 그 사람은 건불이 아니에요. 그게 대표적인 게 다윗 같은 케이스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지금 마지막 줄에 희망은 신뢰의 열매다. 다윗이 왜 어떻게 그렇게 된 건가요? 신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하느님을 신뢰하고 믿었죠. 어느 정도로 믿었냐? 돌 5개 가지고 아유 이런 거 다 거추장스러워서 저는 갑옷 이런 거 칼도 쓸 줄 몰라요. 저 그냥 돌만 5개 있으면 돼요. 돌판에 들고 가서 자기보다 몇 배 큰 몇 척 장신을 가서 그 사람은 평생을 전쟁터에서 아주 갈고 닦은 사람인데 그걸 돌멩이 하나로 쳐서 죽일 수 있다라는 게 그게 가능합니까? 인간의 자연법의 상식의 나라에서 불가능한 거죠. 근데 그런 일을 아버지가 그 영혼 안에서 하시잖아요. 더 이상 건불이 아닌 거죠. 이미.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능력을 갖게 된 게 뭐 때문일까? 공부 많이 하고 지식 많이 쌓고 남이 안 배우는 이런 어떤 거 하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제 말은. 성경을 분석해 보니. 뭐죠? 그 근성과 속성이 하느님께 대한 얼마나 진정성과 얼마나 충직하고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정직하고 이런 그 기타 등등의 옳다라고 아버지가 참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 속성으로 하느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 다윗에게 은총을 부어주셨고 그 다윗이 그 신뢰 때문에 아버지의 역사가 그 영혼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증거의 대표적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은 신뢰의 열매다가 마지막 문장이 바로 그런 나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희망은 하느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있다. 나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그저 하느님을 사랑하여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하나 될까? 이것밖에는 유일한 희망이 인간에게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대표 주자가 다윗이라든가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그런 케이스가 모세도 마찬가지고 모세를 쓰신 게 그 정의 때문에 쓰신 거거든요. 모세의 케이스는. 그 동족을 괴롭히는 그 병사를 보고 못 참아서 살인하죠. 그게 하느님은 사람은 그런 케이스에 어떻게 보냐. 아우 저거 살인자야. 살인마. 세상에 사람을 쳐 죽였어. 이렇게 보지만 하느님은 그가 어떤 마음의 나라에서 어떤 진정성으로 왜 그렇게 했는지만을 보세요. 그러니까 남들은 다 동족이 맞아 죽어도 그냥 지나치고 눈 감고 갈 텐데 게다가 자기는 왕으로 사니까 아쉬울 것도 없잖아요. 왕족이니까. 굳이 거기에 왜 나서겠어요? 근데 물론 자신이 그 히브리족이라는 것을 알게 된 다음에 벌어진 일이지만 그걸 안다라고 해서 모두 다 그렇게 나서느냐? 절대 안 나섭니다. 정의감이 살아있지 않으면요. 다 몸살려요. 여러분 오늘날의 이 거짓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가 저 정도로 망가졌는데도 거기 어떤 올바른 발언하는 그 직분에 리더가 있든가요? 없죠. 이건 이렇게 잘못됐으니까 우리는 이거 다 개선하고 쇄신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어떤 그런 용기나 용감함이 쉬운 거냐? 절대 보신주의자나 자기를 돌보는 사람에게는 쉽지 않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했어요. 실행을 옮겼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쟤한테 올바른 정의가 있구나. 요런 것만 보신다고요, 아버지는. 캐치를 요런 것만 하세요. 그러니까 일꾼으로 쓰시는 겁니다. 그 쓸만한 속성, 저 속성은 쟤를 이런 데 쓰기에 쓸만하겠다 해서 딱 뽑으시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어떤 모세, 아브라함과 이삭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느님을 신뢰 안 했으면 이삭을 바쳤을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아니 100살이 다 돼서 겨우 하나 얻은 아들인데 줄 땐 언제고 뺏어가시다니요? 이렇게 아마 요즘 사람 같으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따질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불평불만하거나 뭐야 줬다 뺏는 케이스는 뭐야 이러면서 이런 저급한 차원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이런 것은 은총받기 합당치가 않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군말 한마디 없이 그 다음날 바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칠 준비를 다 하고 말에다가 다 안장을 얹고 다 실어서 가죠. 오죽하면 이삭이가 똑똑한 것이 아버지 왜 재물은 없어요? 물어보잖아요. 산에 재물 바치러 간다라고 같이 아들을 데려가는데 뭐 양은 안 보이니까
물어보잖아요, 이삭이가. 이 정도로 신뢰하고 하나 된 사람은 그 하느님을 신뢰하는 정도가 그 사람의 비전이고 그 사람이 받을 상급이고 은총이고 이런 것인데, 그러니까 이것이 핵심이어서 사람들이 이것에 열을 올려서 여기에 욕심을 내야 되는데 엉뚱한 이상한 것에 욕심내고 열 올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참 안타까운 거고, 시간을 왜 저런 이상한 것에 낭비하면서 사는 것인가라는 객관화를 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반향한, 하느님을 신뢰해서 이렇게 반향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 배반한 유다를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 영혼입니까? 그깟 돈 몇 푼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남도 아니 다른 그냥 평범한 사람도 그렇게 넘겼으면 양심의 가책이 걸려서 그랬을 법한데, 그것도 예수님을, 그것도 자기 스승을. 그럼 이건 얼마나 비참한 영혼입니까? 그럼 왜 그런 일이 그 영혼에게 벌어졌을까? 평상시에 그 영혼이 살아가던 정신세계가 올바르지 않고 마귀가 출입하기 좋은 이상한 것들을 많이 여기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올바른 근성 없이. 그중에 대표적인 게 돈에 욕심 많고 이런 어떤 유물론적인 것에 관심 많고 이런 게 다 안 좋은 속성이거든요. 그런 것을 타고 마귀가 역사한 거죠. 그리고 어떤 자리에 관심 많고 이런 기타 등등. 그리고 토마스도 참 질 떨어지는 반향했죠. 제자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배웠어. 그런데 그때 토마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못자라게 이렇게 확인해봐야지만 믿겠네. 이렇게 말했죠. 그럼 이거 신뢰 수준과 질 어떤 건가요? 많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토마스한테 그러시죠.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영혼은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도 사실은 신뢰도 굉장히 수준이 천차만별로 다른 건데, 그나마도 특별히 질 떨어지는 반향을 해가지고 자기가 초대받았던 그 제자 그룹에서 참 질 떨어지는 아래급으로 갈 수밖에 없는 반향을 했던 대표적인 두 사람이 유다와 토마스. 그럼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반향을 하고 싶으신가요? 인생은 한 번뿐인데. 그렇죠. 아니 인생을 뭐 2번 살고 3번 산다면 모르겠으나 딱 한 번뿐인 인생이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건데, 여러분은 어떤 반향으로 하느님께 드리고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내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아닌가에 대한 분별을 스스로 해볼 수 있어요. 조용히 혼자 있을 때 양심의 나라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어떤 사람을 믿고 돈도 꿔줍니다. 그렇죠? 그래도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돈도 꿔줘요. 근데 하느님을 신뢰하는 데는 그렇게 인색해요. 사람은 믿어서 돈도 꿔주면서.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거 얼마나 이상한 사고방식인가요? 진짜 믿지 않아야 될 건 그 변덕스러운 사람이거든요. 하느님을 믿어야 되는 거고. 근데 실제적인 행동은 그렇게 안 하고 살아요. 그래, 저 사람은 믿을만 하지. 이래서 인간은 그 변덕스러운 옳지도 않은 속성과 근성으로 가득한 인간은 돈도 꿔주면서, 하느님을 믿고 하나 되고 신뢰하는 것은 그렇게 인색해가지고 이상한 내 것을 끊임없이 꺼내서 쓰는. 이러면 이거는 사고방식이 정말 나는 선을 악으로 알고 악을 선으로 아는, 완전 좀 심각하게 말하면 정신병과도 같은 사고방식을 하면서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인식할 수 있으면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이고. 근데 대다수의 사람이 자기의 사고방식을 그렇게 심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냐? 생각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리얼한 백데이터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깨려고. 깨서 거기서 벗어나야 그때서야 진리를 똑바로 알아듣고 이해도 하고 갈망도 올바른 나라에서 할 줄 알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지금까지 아버지께서 며칠에 걸쳐가지고 그 나라의 질서는 이런 거다. 너는 이렇게 이상한 건 믿고 이런 것 따르고 이렇게 하면 너는 구원하고는 거리가 멀다. 막 이런 말씀 막 하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런 것을 받아들일 때 좀 나약한 영혼은 나는 희망 없나 봐. 나는 뭐지? 나는 제대로 된 사고방식이 하나도 없네. 이렇게 해서 혹시라도 좌절하고 절망할까 봐 그런 영혼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참 자애로우신, 정말 자비하신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혹여라도 그런 마음을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아버지의 제가 말씀드렸죠. 은총이 닿으면 더 이상 건불이 아니다. 우리 모두는 다 지금 아버지의 은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염없이 정말 모욕만을 드리는 그런 부족한 존재이나 그러나 아버지 은총의 빛이 하나 닿죠? 그러면 더 이상 건불이 아닌 올바른 반향을 하고 아버지를 기쁘게만 해 드릴 수 있는 다양한 은총과 반향들이 내 안에서 샘솟아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다 아버지께 달린 일이고 그런 아버지께만 희망을 두고 열렬히 하나 되려고 하는 올바른 의지를 갖는 게 이게 지력 있는 사람이 행하는 그 어떤 지적 활동의 나라다. 이것을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지적 활동의 나라에서 아버지께 갈망도 하고 없애고 싶은 잘 안 되는 것을 자꾸 꺾어서 봉헌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위로에 올바르게 감사합니다 화답하면서 또 가르쳐 주실 때 올바른 것을 내 걸로 하고 아닌 것을 버릴 수도 있는 이런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5월 1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